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딱 저 가민이하고 저쪽 가장 청년 어린 사람들만 막 차마 소리를 못 냈는데, 우리 한번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며 주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 죽은 것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것이, 망한 것 같은 것이 다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고, 낙심 속에 있는 자가 진심으로 새로운 비전이 보여지고,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활짝 한밭꽃처럼 웃고, 예양간에 나온 송아처럼 기뻐 뛰고,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영육의 새 힘을 얻는 부활의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지 창조 이래 지상 최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건, 사단의 올무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고, 천지 창조 이래 두 번 다시 없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여기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인인 인생을 모든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떤 군왕도, 영웅 호걸도 모두 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에 따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지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를 주님께 직접 보이시며 마리아에게 보이시며 위로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이,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40년 설교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처럼 그들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예 미처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의학과 과학으로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지금까지 보아온 일이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한 예증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죽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한 죽은 지 꽤 시간이 흘러 장사지는 나흘이나 되는 친구 나솔을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이들 또한 다 그 후에 또 죽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죠. 전에 부고장 받았어요. 그들 다 다시 죽었다고. 이러한 주님의 기적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하는 예표였어요. 이것들이 모두 주님이 부활 사건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두가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이야기하는 사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던 나머지 주님의 시신에 뿌릴 향유를 손에 들고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을 거예요. 그 무덤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과연 주님의 시신마저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향유를 갖다 주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을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인봉한 무덤의 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것은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잃어버렸던 그 당혹감에 정신없이 비둘기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주님의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부활신앙의 씨앗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허락해 주었어요. 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고 가장 천하디 천하여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늘 항상 무시와 멸시를 당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최초로 인류의 처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3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냐 묻지 마. 나 그런 지식은 없어. 내 신앙으로 발견한 것이야. 기독교를 대표하는 3대 신앙, 첫째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약속과 사건, 기적들 못 믿을 이유가 없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약속과 기적들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약속과 사건이 또한 모든 축복과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후속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악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 다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함인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속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여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구속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고 영원히 시작된다는 말씀이며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 그 이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그 이유, 믿는다 고백해야 될 그 이유, 그 이유와 삶의 목적이 다 부활 신앙에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요, 핍박을 더더군다나 받을 이유도 없고요. 부활 신앙이 있어. 부활 죽은 후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되어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날을 상속받는 이 신앙을 갖기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키려 하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도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또 이야기하겠는데, 이 3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3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은 이 세상의 생애가 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지금 저 건너편은 영원한 본향,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우리 집,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주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별개가 아니듯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른 공간이 아니듯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과학과 논리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사건은 과학적 사고와 능력을 초월한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일보다 입증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단지 인간의 지식이 짧아서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고, 모든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이기게 하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가요? 또 그분께서 절대적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믿고 있나요? 그분이 절대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에 들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절대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황금보석을 꾸며진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빛 좋은 새갈금, 그림의 떡이고 빛 좋은 게살구예요. 아멘. 믿음. 두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부활하시고 내가 공생에 3년, 나이 33세 되기까지 숱한 고생했구나, 이제 부활해서 뿅 하고 하늘로 혼자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눈물 흘리고 있는 제자들을, 낙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오늘 3절로 4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 젊은 제자가 먼저 쫓아갔는데 무덤의 문 앞에 가니 겁이 났던 것 같아. 못 들어가고 쭈삣쭈삣한데 그래도 베드로 용감해서 걸음은 늦어서 늦게 갔지만 쑥 들어갔어. 오늘도 머뭇거리는 신앙 되지 말고 쑥 들어와. 부활신앙 쑥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 문 앞에서 머뭇거려봤자 구원 없어. 이해가 되시죠? 자,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 사건의 주도권이 먼저 간 제자든 달려간 뒤늦게 간 베드로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백방으로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어디 갔는가 소리 지르며 찾은 것도 아니고,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에게 있었어요. 주님께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들 다시 찾아오십니다. 떠나갔던 제자들 다시 찾아갑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또 떠나갔던 그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기회가 된 거예요. 한두 번 찾아가셨다가 괘씸하다 그냥 가셨다면 소망이 없을 터인데 또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참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람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나 바울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함으로 그들은 위대한 일꾼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가끔 우리 텔레비전 보면 유명한 스타들의 그 어릴 적 사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었어. 똑같이 코 올리고 똑같이 별 볼 일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렇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인물이 되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시대, 좋은 배우자 잘 만나고, 주의 종도 잘 만나고, 어려서 만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만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니까. 아멘 좀 해. 졸지 말고. 그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맞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남의 축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시간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은 참으로 원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처절하게 죽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이제 제자에게 남은 것은 그야말로 공포와 좌절감밖에 없어. 예수님이 죽었으니 조만간
나도 잡혀 죽겠구나, 이것밖에 없어.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주님을 따른 제자는 민족의 독립을 소원했지요. 예수님의 주를 다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시키기를 원했지요. 기득권층으로부터 개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 절망만 남았지요. 예수님을 배경으로 한자리 앉기를 욕망했던 그 욕망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다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과 포도를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하는 삶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따로 걸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멀찍이 따른 우리의 신앙을 이제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동행하는 발걸음들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빈 무덤과 수건과 세마포는 부활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8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는 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도둑놈이 와서 도적질하면서 살림 잘 정리해놓고 가는 도둑은 없어.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자리 훔쳐갔을 거야. 누군가 훔쳐갔을 거야. 도난설로 설명했다니까요. 아니요, 주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제자에게 참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보여주며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무덤에 인봉한 돌이 옮겨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예표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선포한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하신 말씀. 성실의 성도들이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은 죄가 정복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가 망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 사망이 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그 결과가 이제 무덤에서 썩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마귀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선포가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 대해서 승리된 우리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던 그 사망에 승리된 우리들은 이제 참된 소망,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럼 누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심차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내 가슴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 믿는 믿음이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염려도 짐도 행사도 맡기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확고한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앞으로 심판과 잔치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거룩한 순결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큰 영광의 날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축제의 날이요, 영원한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형벌의 날이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창조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자라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현재 환경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고 그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면 이젠 죄인된 인생 모두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를 믿는, 생명의 종교를 믿는, 생명의 주인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이런 우리 모든 생애가 이 땅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부활하셨다 이 기쁨, 기쁜 소식을, 감격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